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의 롤 모델이 됩시다. 우리 전도의 롤 모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방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칼럼란에 화요일에는 오전에 시민의 숲, 오후에는 교회 주변 노방 전도, 또 수요일은 교회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환경 미화 전도, 또 오후에는 또 노방 전도, 목요일 오후에 상가 전도, 또 금요일 오전에는 LC타워 근처에 LC타워 앞에서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지난주 여절이 열왕기상서 13장 34절인데요. 한번 암송해 보실 분 있습니까? 우리 이영경 집사님이 전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부분만 다 같이 한번 배웁시다. 시작.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스라엘 역사 한번 이렇게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지도. 지금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죠. 남쪽에는 유다 2개 지파입니다. 북쪽에는 10개 지파. 이렇게 쪼개져 버렸어요. 분단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쪽에 남과 북에 언니, 오빠,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남편, 아내 그렇게 서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었습니다. 통일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한 이제 7, 80년 지나가니까 그 세대는 거의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를 한 민족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고. 통일이 꼭 필요하냐? 통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북쪽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상황이 점점 이렇게 분단이 고착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첫째 왕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분열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9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오물이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6왕만 차례대로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죠. 이 왕은 악했고요.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황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단에도 세우고 베델에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물타기를 한 겁니다. 예배를 살짝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 송아지처럼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젖을 주시고 고기를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하신 분이다. 그러한 그 의미를 담아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게 한 거죠. 이건 엄청난 죄였습니다. 신앙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물을 타는 것은 작아 보이는데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자기 시대 때는 이렇게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불과 2년 나답이 통치하고요.
칼에 죽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자손은 다 이때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이 나답을 죽인 사람이 바하사예요. 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24년 통치했습니다. 이 바하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똑같이 걸어가요.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할아버지가 망한 일을 자식이 망하고, 자식이 망한 일을 그 손자 때 또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또 술로 죽었습니다. 근데 또 그 손자가 술꾼이 됐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끊지를 못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심판을 받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이 답습을 하고 경고를 받고, 이 바하사도 그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심판이 임해서 이번에는 그냥 자손이 아니라 그냥 친족과 친구들까지 다 몰살합니다. 심판이 더 엄중해졌죠. 이 엘라가 죽고 2년 통치하고 죽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어요. 7일 통치했습니다. 7일. 왕이 되려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였는데 불과 7일 이렇게 왕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오므리에 의해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므리와 오므리가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지금 지도의 윗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디르사라고. 디르사.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디르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가 디르사의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밑에 기쁘돈에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 기쁘돈은 블레셋과 국경 접근지대예요. 블레셋이 이 땅을 빼앗았고 이 기쁘돈에서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기쁘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이때 장군이 누구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파견이 됐어요. 오므리가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디르사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수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군대의 절반씩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므리도 장군이고 왕의 특별히 이렇게 특별 부대, 그 부대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경호실장 같은 사람은 수도 방위 사령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 있는 오므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전쟁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므리가 왕을 죽인 겁니다. 이 드리사의 왕궁에 있는 왕. 이때 엘라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술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이 소식이 밑에 있는 오므리 군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지도에 보시면 지금 오므리 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아주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술꾼인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치적인 욕망이 강한 시므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심이,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이미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었냐면 오므리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또한 오므리 편이었어요. 시므리는 사실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고 있지만 사실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므리 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전쟁 중에 밑에서. 그리고 회군을 한 거예요. 디르사를 향해서 전쟁을 그냥 그만두고 디르사로 쫓아 올라왔습니다. 이게 7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7일 동안 왕 노릇한 것은 사실상 오므리 군대가 올라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진압이 된 것으로 보면 이 시므리는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시므리가 이제 디르사가 포위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군대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디르사 왕궁 깊숙이 들어가서 그 왕자에 앉아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그 왕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 판결문입니다. 시므리에 대한 판결문이 이거예요. 그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했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권력을 쥐면 짐승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착해 보이죠? 칼을 줘보세요.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무섭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리도 무섭게 변했어요. 그 집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까지 아들들만 죽여도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까지, 친족들까지 조금이라도 연이 다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바하사의 집안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잔인한 거죠. 이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7일 통치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것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록이 되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모든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말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의 죽음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것은 엘라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예, 27절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 왕에 대해서 그가 죽었을 때에 딱 한 줄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
기록해 놓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역대 지략이란 그 왕의 모든 행위들입니다. 모든 행위들. 그게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왕들이 한 그날 한 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세종대왕 잘 아시죠? 이 임금이 말을 타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쪽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몇몇 신하들에게 딱 입단속을 했어요. 조용히 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정도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란 바로 이런 그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역사와 이 역대 지략,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관들이 기록했죠. 이 조선 왕조실록이나 세상의 모든 역사서는 사람이 다 기록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도록 했고 기록물로 남기도록 하고 또 그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 누가 죽었고 누가 태어났고 왕이 되었고 심판을 받았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우리 한번 아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 하려고 시므리가 반란 일으켜서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굳이 저 이스라엘 역사, 그것도 지금 이 역사는 3000년 전 역사 아닙니까? 3000년 전 역사인데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딱 기록해 놓으시고 여기에 무엇을 새겨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예요. 왜? 누가 죽었고 누가 몇 년도에 왕이 되었고 그거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예. 저기 대형 누브르 박물관에 가면 누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35,000점의 보물이, 세계적인 보물이 거기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려 35,000점이에요. 다른 나라 이렇게 가가지고 빼앗아 온 것들이 대부분이죠. 여기에 35,000점 가운데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딱 세 개를 보지 않으면 안 본 거예요. 이 세 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 키만한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에요. 그냥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특별한 작품이 아니에요.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함무라비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법이, 메소포타미아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알 수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문명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될 그러한 역사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초라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새겨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다 기록했다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바하사나 엘라나 시므리나 오므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렇게 경고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것을 보면서도 이때가 죽고 또 이때가 죽고 이때가 죽고 계속해서 자기 선임자들 다 죽었는데, 망했는데 왜 경고를 무시할까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커 보이세요? 권력 앞에서 자기가 가진 권력보다 하나님은 훨씬 자기는 사람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처럼 그냥 바로 죽어라 하면 죽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보다 능력이 없어 보여요. 자기가 훨씬 커 보여요. 민심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왔다, 암이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런 딱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훨씬 커 보여요. 그것이 훨씬, 그 힘이, 그 질병의 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해버리고, 그리고 그게 훨씬 하나님의 힘보다, 가진 힘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굴복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내가 1억 줄 테니까, 100만 원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줄 테니까 저기 지금 설악산에 단풍이 잘 들었는데 나하고 거기 가자고 하면 몇 분 정도 빠지실까요? 그러면 물타기에 들어가죠. 바로 내가 거기서 1억이면 하나님께 11조 1,000만 원 하고 감사한금 500만 원 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예.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한 그대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그 민족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다스리고 복을 주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크신 분이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림,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 기록이라,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기록에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인간이,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아까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바하사나 엘라나 시므리나 오므리나 다 망했고 악했고, 그 멸망의 길, 큰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을 다 걸어갑니다. 앞으로도 19명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고 했죠?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이게 빛인지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빠 일어나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죽어버리면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왜 여로보암이, 나답이, 바하사가, 엘라가, 시므리가, 오므리가 눈앞에서 뻔히 기적들이 일어나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가슴을 채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3여전도회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 이렇게 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좀 철이 없었을 때 상황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술을 끊지 못했어요. 공직에 계시는데, 근데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오늘날에는 바로 아웃인데 그때는 좀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는데, 그때 딱 그게 마음에서 들렸는지 실제로 들렸는지, 그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딱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 이게 마지막 기회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는다. 이 음성이 들렸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장로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어린애를 통해서도 옵니다. 어거스틴은 어린애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큰, 아주 새방망이를 맞은 것처럼 충격받고 회심했죠. 이 장로님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아니 마음에서 들렸는지 사람을 통해 들렸는지 의사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고, 또 그러면 너는 그때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대충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나가고, 주일 딱 끼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고, 완전히 이렇게 바꾼 거죠. 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경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우리 인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또 그 사망, 죽음이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썩은 것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걸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이 왕들이 다 권력을 좋아해요.
부귀 영화를 꿈꾸고 7일 왕 되려고, 그리고 그 7일 끝에 왕의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자리에 못 놓겠다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해요. 우리 인간이 그 마음이 죄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귀 영화를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은 진노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이 장로님에게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으나 그 장로님의 영혼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그 장로님에게 쓰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그 가문에 쓰셔서 자손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주 정말 우리 권사님이 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멸망한다는, 심판한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고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될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질병이 있고 혹시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을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이미 우리 자신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으로도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기록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